3서장 7항. 돌트레이트 3서장 7항 3절 69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공과보다도 우리 지난 시간에 공로에 대해서 세 가지 공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적정 공로, 재량 공로, 잉여 공로. 로마 가톨릭은 이러한 것이 있다. 자신의 공과보다도 또는 자신의 공로보다도 너무나 크고 너무나 은혜로운 복을 전해받은 자들은 겸손하고 고마운 심정으로 그것을 인지해야 한다. 또 이런 은혜를 받지 않은 다른 자들에게 나타낸 하나님의 엄중하고 정당한 심판들을 호기심을 가지고 꼬치꼬치 캐묻지 않았던 순경한 사도들과 더불어 그것을 인지해야만 합니다. 지금 이것은 아르미스주의자들의 주장과 정반대입니다. 지금 여기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공로에만 의존합니다. 그리스도의 공로가 무한한 가치가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아르미스주의자들은 사람의 공로, 공과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찾아봤습니다. 로마 가톨릭도 세 가지 공로를 이야기합니다. 이번엔 돌트레이트 2장 3항 5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돌트레이트 2장 3항 59페이지. 무엇의 공로가 있다고 얘기하죠? 하나님 아들의 죽으심은 죄들을 위한 가장 완전하고 유일한 희생과 만족이고 무한한 가치를 지녔을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에 대해 속지 않은 데 넘치도록 충분하다. 예, 유일한 희생, 만족, 무한한 가치라고. 무엇이?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4항에서 무엇이 무한한 가치를 지녔다고 이야기하죠? 그것을 설명하는데 그분의 죽으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죽으심에 무한한 가치가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대신 받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르미스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인간처럼 물질적인 것, 가시적인 것, 형상적인 것, 육체적인 것으로 보고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다 사람 측면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적 존재이다 라는 것을 무시합니다. 사람 측면에서.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개념을 무시하고 시간이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것은 사람의 무엇을 보신다? 영과 인격, 의향을 보신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 가지고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영이시라는 것은 중심 보신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영원이시기 때문에 시간적 개념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요. 그게 예배의 방법이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다. 60 하이델베르크 9문 61문 하이델베르크 61문 61문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죠? 당신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진다는 것을 왜 말하나? 내 믿음의 가치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수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만족, 의와 거룩만이 하나님 앞에 나의 의고 나는 오직 믿음 외에 다른 어떤 길로 나에게 동일한 것을 수용할 수 없고 적용할 수 없다. 우리가 지금 믿음의 가치 때문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믿음 때문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우리 믿음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이 가치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솔라 피데. 예, 솔라 피데예요. 오직 믿음. 우리 아욱스부르크 신앙고백서에서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던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런데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니까 믿음 때문에, 믿음의 가치 때문에 구원받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믿음의 가치 때문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이라는 말의 의미는 행위를 배제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신칭이에요. 이신이라는 뜻이에요. 오직 믿음이라는 말을 우리 믿음 때문에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벨지카 22장 4항에 보면 20페이지 22장 4항 우리가 이미 벨지카에 살폈는데요. 22장 4항에 보면 밑줄 친 것 믿음은 뭐라고 얘기죠? 22장 4항 20페이지 믿음은
22장 4.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또는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말하게 된다. 그렇지만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믿음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믿음은 우리의 의가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한갖 도구에 불과한 것이다. 믿음 때문이 아니라 그래요. 믿음 자체가 우리를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한갖 도구다, 인스트루먼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에 무슨 가치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거 아니에요. 대규리 문답 73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규리 문답 73문 240페이지입니다. 대규리 문답 73문 240페이지.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을 의롭다 여기게 합니까? 첫 번째, 그 이유는 믿음을 동반하는 다른 은혜들이나 믿음의 열매인 선행 때문도 아니고 믿음의 은혜나 그 행위가 칭의를 위해 그에게 전가되는 것과 같은 것도 아닐 뿐 아니라 그리고 이 양에서 오직 죄인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공의를 수용하고 적용하는 도구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도구라고 이야기하는데 뭐가 아니다 계속 나옵니다. 믿음을 동반하는 다른 은혜들 때문이 아니다. 믿음의 열매인 선행 때문도 아니다. 믿음의 은혜나 그 행위가 그에게 전가되는 것 같은 것도 아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은 단지 공의를 수용하는, 적용하는 도구입니다. 인스트루먼트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소기름 문답 33문 2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앉혀서 볼게요. 소기름 문답 33문 2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의 유일한 이유를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선한 기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한 기쁨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했던 것으로 행위를 배제하는 행위를 배제한다는 이신이라는 말을 이고 오직 믿음이라는 말, 믿음 때문이 아니라는 말이고 받아들이는 도구 인스트루먼트다. 벨지카 22장에 의하면 그렇고 또 대규리 문답 73문에 의하면 도구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공의를 수용하는 그분의 공의를 수용하는 도구다. 또 선한 기쁨이라는 의미는 영원이라는 의미다. 무한이라는 의미다. 영원은 이제 무한이거든요. 불변이라는 의미다. 다 같은 의미예요. 그리고 선택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돌트레이트 1장 7항 1절 페이지 46페이지 밑줄 친 것 보십시오. 선한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돌트레이트 1장 7항 1절 46페이지 1절에 선한 기쁨에 따라 그리고 청렴한 원시적 상태에서 죄와 파멸로 타락했던 전 인류로부터 일부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기로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선한 기쁨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다. 선한 기쁨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기로 선택했다. 이 말은 그리스도 구속 안에서 선택했다는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영원에서 삼위 하나님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시간 안에서 사람들에게 드러냈다라는 의미입니다. 영원에서 결정된 하나님의 합의를 시간 안에서 사람들에게 가시적으로 드러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가시적으로 시간 안에서 사람들에게 드러냅니까? 순종과 자기 죽음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냅니다. 순종과 십자가의 자기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시간 안에서 사람들에게 드러냅니다. 물론 여기에는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기 두 지위를 이야기합니다. 비하 낮아지심, 승기 높아지심 두 지위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하죠? 삼중 삼중직, 선지자, 제사장, 왕직, 직무와 관련된 기름 부음과 관련돼서 삼중직이었고, 또 중보자는 개념 두 분. 두 본성, 신성과 인성이라는 두 본성, 지위, 직무, 두 본성, 영원에서 이루어진 삼위 하나님의 협의가 시간 내에서 이렇게 두 본성, 지위, 직무로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지위, 승기, 비화, 직무, 삼중직, 그리고 두 본성, 신성과 인성으로 시간 안에서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 말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이델베르크를 지난번에 첫 번째 시간이죠.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이다. 이것이 선택의 유일한 근거다는 말의 의미는 삼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근거한다는 말이고, 우리의 행위를 포기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 사람 편에서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한 기쁨이라고 우리 본문에서 다시 돌아서 69페이지 돌트레이트 3, 4장 7항 2항에 밑줄 쳤죠. 선한 기쁨이라고. 이것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그럼 반대말은 선한 사랑, 과분한 사랑. 이것의 반대는 3절에 뭐라고 나오죠? 자신의 공과 자신의 공과 자신의 공로. 반대말이죠. 선한 기쁨, 과분한 사랑의 반대말은 자신의 공과 자신의 공로. 그렇다면 선한 기쁨, 사랑의 결과에 대한 반응은 자기 공과 자기 공로가 아니라 어떻게 나타나죠? 그 결과 어떻게 나타나요? 겸손. 선한 기쁨, 과분한 사랑의 결과는 공과로 나타나지 않고 공로로 나타나지 않고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것에 대한 반응은 겸손과 고마운 심정으로 나타납니다. 지금 사망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겸손과 자기 부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알면, 선한 기쁨과 과분한 사랑의 결과라는 것을 알면, 그래서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돼? 공과 공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자랑을 이야기하고 공과를 이야기하고 공로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기쁨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가치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이 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자기에게 가치를 두고 공로를 두고 말하는 사람은 아르미스주의와 같습니다. 인간의 공로와 공과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의를 옮길 수 없습니다. 의의 기준은 세상 법정이 아니라 하늘 법정입니다. 전가된 의는 어떤 공로, 공과도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무슨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고 하는 사상이 무슨 사상일까요? 내가 먼저 행위를 해서 공로를 해서 은혜를 받겠다. 알미니안 말고 세미펠라기우스. 이게 무슨 주의? 세미펠라기우스가 어디서 나왔죠? 이건 근원은 어디죠? 그리고 여기서 나온 것이 무엇이죠? 유사. 네? 유사. 누구요? 어디로부터 나온 사상이에요? 아리우스부터 한 거예요. 펠라기우스에서 세미펠라기우스가 나왔다고요? 아닌가요?
누구의 사상이에요? 이거 세미펠라기우스. 알미니안. 아니 이 선조가 누구냐고. 아 선조. 누구서부터 나왔냐고요. 그죠 저기 그 오리게네스. 바리새파. 죄송해요. 아니 학자 이름이요? 학자 이름 학자 이름. 자, 아이고까지 나와요. 초대교회에 있었던 웬만하면 아리우스 올게 아니에요? 아니요. 오리게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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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웬만하면 이 사람 웬만하면 웬만하면 오리게네스의 사상이잖아요. 오리게네스에서 나왔어요. 세미펠라기우스, 에바기오리우스가. 그래서 여기서 나온 사상이 여기서 세미펠라기우스에서 어떤 사상이 나왔어요? 중세 오리게네스, 세미펠라기우스 여기서 나온 사상이 무슨 주의? 무슨 운동? 첫자가 뭐예요? 초성이 뭐예요? 초성. 시읒이에요? 스콜라 사상 수 스콜라밖에. 수도원 운동. 수도원 운동은 교회 밖이에요 원래. 교회 밖에 있습니다. 수도원은. 아 근데 경건주의 뭐 이렇게. 아닌가? 수도원 운동 교회 밖에 있어요. 그랬다가 안으로 들어왔죠. 예, 목사 이렇게 왜 안으로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왔죠? 교황 어디? 교황 어디 수도사가 출신이? 그 제자가 세자인데. 글쎄 크루니 수도원 출신 교황인 그레고리 7세가 교황이 되면서 이것을 수도원주의를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것이 나타납니다. 공로상이 사람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는 공로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타난 것이 그래서 이 수도원주의가 스콜라주의 로마 가톨릭 사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이것이 이어져 내려와서 사람의 공로를 통해서 기도 열심히 하면 믿음이 좋으면 무엇을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 많이 하고 잘하면 복을 받는다. 이런 공로 세상이 나오게 된 겁니다. 뿌리 오리게네스부터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쭉쭉쭉쭉쭉 지금까지. 자, 은혜를 받겠다는 사상이 세미펠라기우스인데 그래서 3사장 7항 3절에 69페이지 3항에서 그래서 자신의 공과보다도 자신의 공로보다도 너무나 크고 너무나 놀라 너무나 크다는 것은 비교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가장이라는 개념인데 우리가 가장 지혜롭다, 가장 거룩하다, 가장 공의롭다 할 때 가장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라고 했죠? 우리 벨지카나 신앙고백서에서 가장 또는 모와 모 유일한 영원 보편적인. 완전 완전한 것은 또 벨지카에서도 완전이라고 나와요. 퍼펙트리라고 또 나와요. 뭐 말고 같이 써요. 완전히 지혜롭다, 가장 지혜롭다 같은 말이에요. 완전히 가장이라는 개념은 어떤 뜻이다? 완전히 또 오케이 또 영원히 무한히 이런 개념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그 무엇과도 비교가 안 되는 너무나도 그런 개념이에요. 너무나 비교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거보다가 아니에요. 그것보다가 아닙니다. 영원히 무한하다. 너무나 은혜로운 복을 전해받은 자들은 겸손하고 고마운 심정으로 그것을 인지해야 한다. 이때 인지하다는 단어가 보십시오. 영어에서 꼬치꼬치 옆에 단어가 어크날리지예요. 그죠? 난리지가 아니에요. 그죠? 난리지는 지식인데 어크날리지는 인지, 인식. 삶에서 체험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개념이에요. 지금 믿음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는 거예요. 겸손하고 고마운 심정으로 그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이 믿음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다시 선한 기쁨과
2절 보세요. 2절 밑줄 친 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한 기쁨과 과분한 사랑에 이것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선한 기쁨과 과분한 사랑. 이것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부성애다라고 합니다. 부성애의 결과일 뿐이다. 그래서 3절에서 인지한다. 믿음의 정의를 풀어서 말하고 있죠. 우리를 향한 믿음의 정의 뭐예요? 칼빈은 어떻게 정의 내리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호에 대한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이다. 인지다. 한 단어로 얘기하면 부성에 대한 인지함. 이게 믿음의 정의입니다. 부성에 대해 인지하는 것. 이게 믿음의 정의. 이게 중생된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3절은 다른 말로 믿음 있는 자가, 중생된 자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3절은 중생된 자, 믿음 있는 자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것은 겸손하고 고마운 심적으로 인지하는 삶을 삽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3절의 후반부에 이번에는 은혜를 받지 않은 다른 자를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 선택받지 못한 자, 유기된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어떤 삶을 삽니까? 전자는 겸손하고 고마운 심정을 인지하는 사람은 유효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후자. 은혜를 받지 않은 자는 다른 자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엄중하고 정당한 심판들을 호기심을 가지고 꼬치꼬치 캐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는 유효한 부르심을 받은 자고, 두 번째는 그 다음은 3절의 후반부는 꼬치꼬치 깨묻고 심판들의 호기심을 갖고, 은혜 받지 않은 자는 복음적 부르심 받은 자들. 이해되시겠어요? 전자는 유효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겸손하고 고마운 심적으로 인지하는 자들은 유효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내적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은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있습니다. 다른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엄중한 심판을, 호기심을 가지고 꼬치꼬치 캐묻습니다. 복음적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외적 부르심만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유기된 자들에 대해서 정당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정당한 심판. 정당한 심판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정확히 보십시오. 영어로 justice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시 말하면 정당한 심판은 무슨 심판? 공의의 심판이 아니라 정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유기된 자들은 하나님의 사역과 말씀과 심판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갖습니까? 호기심을 가지고 꼬치꼬치 캐묻고 있습니다. 왜? 지적 만족입니까? 호기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믿음으로가 아닙니다. 그죠? 믿음이라는 말은 그 위에서 얘기한 인지하는 삶이에요. 감사하는 삶, 겸손한 삶, 자기 부인의 삶. 그런데 이들은 삶, 하트, 의지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무엇과 관련된다? 호기심이라는 것은 마인드와 관련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유기된 자들은 마인드만 가지고, 생각만 가지고 이야기해요. 내가 깨달았다, 구원받은 표시라고 생각해요. 이성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스콜라 철학이잖아요. 스콜라주의, 로마 카톨릭 신학. 이성을 가지고. 그러나 선택된 자는 의지를 가지고, 하트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믿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적 만족을 위해서 삽니다. 호기심만 채웁니다. 그런데 이들은 일반적인 성령의 활동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은사도 가지기도 합니다. 귀신도 내어쫓습니다. 종교적인 여러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없습니다. 구원에 절대 이룰 수 없고 견인도 없습니다. 대교리문답 68문 1절 2절 한번 보세요. 238페이지. 대교리문답 68문 238페이지. 선택된 자만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습니까? 선택된 자만. 1절 모든 선택된 자, 즉 그들만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는다. 부록 말씀의 사역으로 다른 자가 외적 부르심을 외적 부르심 받을 수도 있고 또 있다면 부르심을 받기도 하며 일부는 성령의 일반적 활동을 성령의 경험한다. 활동도 경험해요. 그리고 2절에서 그러나 어떻다? 이들은 자신에게 제한된 은혜에 대해 의지적으로 경시하고 멸시하기 때문에 불신앙으로 당연하게 남아있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정으로 절대 오지 않는다. 진정으로 오지 않습니다. 오긴 와요. 진정으로 오지 않습니다. 차별 없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전해집니다. 그러나 선택된 자만 믿음의 선물이 주어지기 때문에 진정으로 옵니다. 우리 돌트레티 2장 5절 60페이지입니다. 보시겠습니다. 2장 5절 60페이지 밑줄 친 거. 차별 없이 또 평등 선한 복음의 약속은 어떻게 차별 없이 또 평등하게 모든 국가 모든 자에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하죠? 복음 모든 왜? 복음, 외적 부르심, 복음적 부르심. 복음적 부르심. 예, 모두에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돌트레티 2장 7항 밑줄 친 거 바로 위 61페이지 2장 7항 밑줄 친 거 바로 위부터 보면 이 혜택은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지 그들 자신의 무슨 공로에서 나온 것이 그들 자신은 무슨 아니다. 공로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 영원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건 다른 말로 지금 돌트레티 3장 7항 2절에 의하면 이 단어는 어떤 단어로 바꿔 쓸 수 있죠? 선한 기쁨. 선한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선한 기쁨.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한 기쁨으로 인해서 받는 혜택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을 말하나? 요번은 신앙고백서 11장 1항 4절 밑줄 친 거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혜택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을 주시는가? 신앙고백서 11장 1항 4절 11장 이로써 그들은 믿음으로 수용하고 그분과 그분의 의를 의존하는 것이다. 그 믿음은 그들이 스스로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몇 페이지죠? 173. 173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 칭. 그게 믿음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 믿음 때문에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믿음 선물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70 대결이 온다. 2문 240페이지. 240페이지. 여기서 첫째 줄.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첫째 줄 여기서 72문 첫째 줄 구원의 은혜로서 구원의 은혜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물, 은혜, 구원의 은혜, 구원의 선물 지금 같은 말입니다.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그 구원의 은혜가 무엇이죠? 의롭다. 여기는 믿음. 칭의를 이야기합니다. 칭의도 선물입니다. 믿음도 선물입니다. 이번엔 75문 보세요. 241페이지 대규리문다. 75문 2항 여기 구원의 은혜라고 나옵니다. 또 여기서도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혜 여기서는 무엇이죠? 믿음의 선물,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생명이 이르는 회개의 씨앗. 성화라고 나옵니다. 성화.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씨앗을 박습니다. 성화. (76문) 보십시오. 이번엔 242페이지 76문 1항 76문 1항 구원의 은혜라고 또 나옵니다. 구원의 은혜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구원의 은혜,
성령 하나님과 말씀으로 죄인의 심정에 역사한 구원의 은혜. 그래서 이것으로 죄들이 의연만 아니라 죄들이 더럽고 가증한 것을 보고 느끼는 것에서부터 그래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나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역사 심판은 개인적이고 인격적입니다. 교회 전체가 대중적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대중적으로 받습니까? 교회적으로 받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구원은. 근데 어떤 데는, 어떤 이단은 자기들 교회가 전체가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벨지카 37장 2장 보겠습니다. 41페이지 벨지카 37장 2장. 개인적으로 구원받는지 공동체적으로 전체가 받는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인적으로 아니라 전체적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죠. 37장 2장 끝부분 심판장 앞에 개인적으로 떨어뜨릴 것이다. 개인적으로 뚜렷해집니다. 그렇죠? 개인적으로 심판받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구원받습니다. 이번에 신앙고백서 13장 1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3장 1항 여기도 어떻게 나오는지 보십시오. 성화도 13장 1항 1절 176페이지 실제로 또 개인적으로 힘써 성화된다. 실제로 또 개인적으로 성화됩니다. 공동체적으로 아닙니다. 교회적으로 성화되는 거 아니에요. 구원도 심판도 공동체적으로 아닙니다. 13장 1항 1절 실제로 또 개인적으로 성화됩니다. 하나님의 무성적 은혜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개인적입니다. 공동체적이 아닙니다. 훈련은 공동체적으로 받지만 구원과 성화와 심판은 개인적입니다. 신앙 고백서 2장 2항 1절 154페이지 신앙 고백서 2장 2항 1절 154페이지 본질상 스스로 모든 생명, 영광, 선하심, 복되심을 갖고 있다. 전체로 충족하시고 그리고 자신- 끝에 자신의 영광을 그들 안에 명시 그들에 의해 위해 그들에게 명시한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명시 명시합니다. 자신의 영광을 그들 안에 그들에 의해서 그들에게 그들을 위해 명시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하게 하신다고 여기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한 것처럼 모든 것을 우리에게 돌리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 안에 두고 그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처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자는 아까 믿음이 없는 자들은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 공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공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한 것처럼 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무상적 은혜입니다. 자,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이번엔 11장 신앙고백서 2장 2항 2절 보세요. 2항 2절 11장 2항 2절 신앙고백서 2장 2항 2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1장 2항 2절 2항 2절 네, 없는데. 없는데요. 11장 다시 말하면 2항 무상적 은혜 몇 절이죠? 11장이요? 11장 사망 삼- 사망의 3절. 사망 3절이에요? 그들의, 사망 3절. 그들의 저 칭의는 잘못 썼어요. 무상적 은혜에서만 이루어진 것이다. 무상적 은혜를 무슨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구원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무상적 은혜, 구원의 은혜, 믿음의 선물 다 같은 말입니다. 구원의 은혜, 무상적 선물. 그렇다면 다른 모든 구원의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다른 모든 구원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이번엔 13장 1항 3절 보세요. 176페이지. 다른 구원의 은혜 13장 1항 3절 176페이지. 다른 구원의 은혜들 가운데 참된 거룩을 실천하도록 점점 더 소생하고 강화된다. 무상의 은혜, 구원의 은혜, 이것은 참된 거룩을 실천하는 것이다. 참된 거룩을 실천하는 것. 이게 무상의 은혜다. 우리 행위로 하는 거 아니에요. 참된 거룩을 실천하는 것도. 사람들은 공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참된 거룩을 실천하는 것은 무상적 은혜, 구원의 은혜, 믿음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씨앗, 아까 읽었죠? 신앙고백서 대교림다 75문 2절에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씨앗과 다른 모든 구원의 은혜가 그들의 심정에 뿌려져서 흥분되고 증진되고 강화되기에 그들이 죄에 대해서 점차로 죽고 새로운 삶에 이르게 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상적 은혜에 이르는 회개, 생명에 이르는 회개, 무상적 은혜 76문의 대교림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242페이지.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구원의 은혜라고 하면서 2절. 이것으로 죄들의 위험만 아니라 죄들의 더럽고 가증한 것을 보고 느끼는 것에서부터 또 죄를 뉘우치는 것에 이르게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함을 이해하게 된다. 여기서 구원의 은혜는 무엇을 이야기하죠? 죄들의 위험을 느끼는 것이라고 나옵니다. 죄들의 위험을 느끼는 것, 구원의 은혜 또는 믿음의 선물입니다. 무상적 은혜입니다. 무상적 선물입니다. 죄의 위험을 느끼는 것, 또 죄의 더럽고 가증한 것을 보고 느끼는 것. 죄의 더럽고 가증한 것을 보고 느끼는 것도 무상적 은혜, 구원의 은혜입니다. 또 죄를 뉘우치는 것도 무상적 은혜입니다. 또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이해하는 것도 구원의 은혜, 무상적 은혜, 믿음의 선물입니다. 또 사망에서 계속해서 믿음의 선물, 구원의 은혜는 이런 자는 자신의 죄들에 대해 심히 슬퍼하고 죄에 대해서 심히 슬퍼하고 증오하는 것도 무상적 은혜, 구원의 은혜입니다. 믿음의 선물입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도 무상적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서는, 말라기에서 지금 4장 6절에서 하나님 마음을 돌이켜라, 무상적 은혜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그리고 일곱 번째, 새로운 순종의 모든 길에서 뭔가 함께하려고 지속해서 새로운 순종의 길을 걷습니다. 일곱 번째, 여덟 번째, 그분과 함께하려고 지속해 그분과 함께 걷고자 소망합니다. 여덟 번째, 이 다 무상적 은혜입니다. (72문) 그러니까 공과 지금 무엇하는 공과 사람의 공과 없어요. 근데 지금 아르미스 주제사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72문 240페이지. 의롭다는 믿음은 구원의 은혜로서 칭의도 무상적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는 것도 무상적 은혜입니다. 복음의 약속에 진실함에 동의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를 수용하는 것도 모두 무상적 은혜입니다라고 72문에서 또 이야기합니다. 다 무상적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아까 돌트레이트 2장 7항에서 하나님의 혜택, 하나님의 선물,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장 8항 1절 61페이지 한번 보세요. 2장 8항 1절 61페이지.
볼트웨이트. 또 무엇이 믿음도 칭의도 하나님의 선물 2장 8장 1절에서는 밑줄 친 것 의롭게 여기에는 믿음의 선물이 그들에게만 베풀어진다 하면서 칭의를 이야기합니다. 밑줄 친 것 칭의를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무상적 선물입니다. 무상적 선물입니다. 이번에는 벨지카 27장 5항 보십시오. 20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 20페이지 벨지카 27장 5항 27장 5항 벨지카 20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 그리고 믿음은 그분이 베푼 모든 혜택으로 그분과 교제하도록 유식해 하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 그 혜택들은 우리 죄들을 사면하고도 나다. 예 밑에서 넷째 줄 27장 20페이지 그리고 믿음은 그분이 우리에게 베푼 모든 혜택으로 믿음은 혜택으로 그분과 교제하도록 유지케 하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 그 혜택들은 우리의 죄들을 사면하고도 남는다. 죄들의 용서도 믿음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도 믿음의 선물, 믿음도 죄들의 사면도 모두 하나님의 선물, 무상적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입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믿음의 선물. 이것을 돌트레이트 1장 15항 3절 51페이지 보세요. 또 어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보세요. 돌트레이트 1장 15장 3절 돌트레이트 1장 15장 3절 51페이지 무슨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는 구원하는 믿음과 회심의 은혜. 믿음과 회심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상의 선물, 구원의 은혜, 믿음과 회심의 은혜, 믿음의 선물 다 같은 말이에요. 지금 믿음과 회심의 은혜. 그러니까 믿음을 주시고 회심의 하는 것 무상적 선물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돌트레이트 1장 18항 1절 보세요. 여기서는 또 무상의 선물이 무엇인지 이야기합니다. 무상적 은혜 1장 18항 1절 52페이지 1장 18항 1절 뭘 또 무상적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선택 또는 부성애 제한된 은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선택도 그렇고 제한된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번에는 대교련문답 68문 2항 238페이지 238페이지 이들은 유기된 자들은 68페이지 2항 이들은 자신에게 제한된 은혜에 대해 의지적으로 경시하고 멸시하기 때문에 불신앙으로 당연하게 남아있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정으로 절대 오지 않는다. 왜 무상적 은혜를 무시합니까? 왜 경시하고 업신여깁니까? 내적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 그 이유는 돌트레이트 3장 9항 2절로 가보십시오. 돌트레이트 70페이지 돌트레이트 3장 9항 2절 9항 2절 70페이지 2절 그들은 중 일부는 부르심을 받을 때 자신들이 위험에 처한 것에 대해 무관심하고 무관심하며 생명의 말씀을 거절하고 만다. 다른 일부는 그 말씀을 받지만 자신들의 심정에 영구적으로 인상시키려 하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3절의 사망에서 그것을 무슨 믿음? 밑줄 친 거? 일시적 믿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관심해요. 자신의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믿음과 회심의 선물, 무상적 은혜, 믿음의 선물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인식하지 못하고 무관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다시 이곳으로 와서 69페이지로 와서 그래서 무상적 선물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겸손하지 않고 고마운 심정도 갖추지 않습니다. 비참함을 알지 못하고 회개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랑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단지 호기심만 가지고 의지가 없이 지성 마인드만 가지고 꼬치꼬치 캐묻고 지적 만족만 채우고자 합니다. 중생의 경험이 없습니다. 중생의 경험 있는 자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의를 향한 열망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비함을 연구하길 원하고 순종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행하기 원합니다. 그렇지 않은 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리 공부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나 나누고 뭐 있어요?